올해 추석은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추석 당일 앞뒤로 휴일이라서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인데 실제로는 어제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셈이죠. 뉴스도 보니까 벌써 어제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향을 찾은 성도들, 또 형제 자매를 찾은 성도들, 또 긴 연휴를 맞아서 큰맘 먹고 가족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좀 있어서 오늘 빈자리가 좀 많아 보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에 해당하는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조상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모인 가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명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민족의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석은 한자 말이고 그리고 추석을 이루는 같은 말이 우리 순우리말 한가위가 있죠. 추석은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쓰고 그리고 한가위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어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가위는 한이라는 말과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한이라는 말은 이 고유어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위라는 말은 고어로는 가운데, 중심, 중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한가위라는 말의 순우리말의 의미는 가을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때가 되면 수확이 한창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라고 부르면서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날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 한가위 즉 추석은 신라 시대의 가배라고 하는 행사에서 기원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민속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이 가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라 시대 때부터 이 추석이 기원됐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신라 삼국시대 이전을 소위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대국가라고 말하는데 그 고대국가 시절부터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하늘의 감사를 드리는 소위 제천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은 하늘이 신적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당시 제천 행사를 했을 때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참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속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신라시대의 가배에서 한가위라는 말이 왔다라고 이렇게 거기 추석의 명절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삼국시대 이전에 고대국가 시대에도 그런 제천 행사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중국의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여기서 고구려는 고대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구려가 아니고 그 이전 시대 고대국가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10월 달에 모든 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선조인 주몽, 그 주몽신과 주몽신의 생모인 하백녀를 제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천신에게 하늘의 신에게 감사하는 소위 동맹이라는 농제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가 행했던 제천 행사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고구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국가 부여에서도 있었는데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배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 신라의 유리왕 때부터 있었는데 축제 행사였습니다. 이 가배가 뭐였었냐면 여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옷감을 짜는 길쌈 솜씨를 겨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길쌈질을 한 후에 누가 옷감을 더 많이 좋은 옷감을 짰냐라고 하는 것으로 승부를 가렸는데 그 승부를 가리고 난 다음에 진 팀과 이긴 팀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대접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게 가베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속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한가위 곧 추석이 이 신라시대의 가베의 행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습들은 그때 이 가베 때도 그런 유사한 그런 그 풍습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구체적으로 음력 8월 보름의 한가위 곧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지어서 차례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하늘과 조상에 감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고대 국가 시대의 제천 행사는 물론이고 가베 그리고 가베에서 유래한 지금의 추석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우리 민족들은 가을의 수확기에 신적 존재로 생각했던 하늘 그리고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민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 신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농경산물의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늘이 베푼 은혜, 조상이 베푼 은덕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에 그리고 조상에게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이 풍성한 가을에 이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통적 추석 명절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는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본질이 뭐냐? 추석의 본질이 뭐냐? 감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쭉 추석의 유래나 어원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에 대해서 하늘에 그리고 조상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조상에 대한 감사는 조상 숭배와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석의 많은 전통과 의식이 유교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유교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추석날 아침에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제사상을 차려서 감사의 예를 표하는 차례, 이것은 유교에서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결실을 담아서 각종 곡식, 과일, 떡 이런 것 등을 제사상에 올려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천주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라고 바라시는 뜻이래요. 비슷한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0절 이 두 구절 모두 공통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이죠. 문자적으로 무릇 범자의 일 사자니까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은 거기다가 어떤 부사를 또 붙여놨냐? 항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항상은 무슨 말입니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공무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어떤 조그마한 가게를 오픈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종들이 다양합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성도들에게 듣는 말은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이에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죽겠다고 표현하십니다. 진짜로. 숨을 못 쉴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 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든데 아니 어떻게 감사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입니다. 복 주실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결과물,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감사가 본질이에요.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가족들과 화목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추석이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모일 때 어디에 모이죠? 주로 보통 고향집에 아니면 부모님 집에 모이죠. 근데 말이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불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잘 아물지도 않고요,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더 아프고 상처가 더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 의가 상하고 불목하게 되면 그것을 봉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여도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핵심적인 동사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앞부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동사가 3개 나왔는데요. 주동사는 용서하다예요. 친절하게 하다, 불쌍히 여기다는요 종속동사예요.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것으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해도요 가족을 용서하기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믿고 사랑한 가족이 준 상처가 그 어떤 사람이 준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픕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데 서로라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일방이 아닌 쌍방이 서로 용서하는 거 진짜 더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한쪽은 용납하고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다른 쪽이 그럴 마음이 없으면 관계 회복 안 돼요. 서로 용서하려면 나도 상대를 용서해야 되고 상대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있어. 반대로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용서를 안 해. 이러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럽시다. 추석이나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 이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 4장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나를 정말 상처 준 가족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추석이 정말 그것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미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동안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고 있었다면 이번 추석에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또 반대로 나는 이미 화해의 손을 내밀었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피우고 있다가 이번에 가니까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셔서 다시 가족이 화목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웃과도 화목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이 명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석의 전통 중에 하나는 음식을 장만해서 이 이웃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저도 그게 선명합니다. 어렸을 때 뭐 추석에 송편, 전, 고기 산정, 나물, 잡채, 식혜 이런 것들을 다른 집에서 가져오면 또 우리 집도 그 집 갖다 주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소통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추석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인데 이것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가르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조상들은 참 신인 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늘과 조상신에게 감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내가 만일 손에 쥐었든 감사할 것이 없는 허전한 빈손이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셨으면 주신 것으로, 빈손이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되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서 가족과 이웃 간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정말 감사하는 명절,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명절,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 의미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